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힘이 솟고 소망이 생기는 절기는 부활절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그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찬양대가 다른 때와 달리 힘을 좀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하여 또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한 희망사항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좋겠다, 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가정하자.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만약에 부활절을 보낸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관념적인 것이라면 사실 이 부활주일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실제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 용서도 그냥 허구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금요일 이제 오후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하다가 이제 주일 새벽에 이제 이 여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달려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여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지금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무거운 그 돌문을 열 수가 있을까? 우리 여자들 몇 명이서 해도 그거 안 움직일 텐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무덤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막 놀라갖고 어쩔 줄 모르는 이 여인들에게 이 청년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생생한 기사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사건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사실이라고 할 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때 우리 살에 소름이 그 돋을 만큼 가슴이 떨리고 전율이 흐르는 그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역설적인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증거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과장되게 포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에 의하여 허구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꾸며진 느낌이 그 이야기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이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모래알로 총탄을 만들고 가랑잎으로 압록강을 건넜다. 벌써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벌써 아이고 허황된 말을 늘어놓고 있구만. 그 허황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기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을 다루는 내용들이 너무 소극적이고 또 증거들이 좀 이렇게 초라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하여 맹목적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불신하였지 적극적으로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사람이 꾸민 이야기라면 막 제자들이 막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이렇게 믿고 막 이런 모습이 믿습니다. 막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아도 마리아나 제자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가 죽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겠다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 11절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마태복음 28장 17절도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으면 제자들은 믿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조차도 구약에 예언되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말이나 해프게 믿어주는 마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부활했대 그러면 아멘 하고 믿어주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시니컬했습니다.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신앙을 날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관한 불일치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헷갈립니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 약간 틀린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봐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 부활은 가짜다. 부활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이건 가짜야.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입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자그마치 2000년입니다. 그렇다면 경전인 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는 중에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인위적으로 고치려 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때 우리는 그 헬라어 원문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진 성경하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위적으로 고치려 했다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 성경 이렇게 쓰는데 이거 이 말하고 저 말이 좀 맞지 않아. 이거 고치자. 이거 고쳐라. 이렇게 해서 그 모양새가 빈틈이 없도록 아주 왁구가 착 맞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읽히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조금 틀린 부분이 발견이 되어도 굳이 고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쓰다 보면은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틀린 부분이 발견되어도 그것에 대해서 고치자, 이렇게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만큼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여러분 반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조금 틀린 이야기가 있어도 야, 그거 틀린 거 이거 나오면 나중에 이거 의심할 거야. 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처음으로 증언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보십시오. 누가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까? 보면 그 증인들은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동이나 여자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조차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인권이 존중되지 않던 시대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요? 사실을 기록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감없이 그렇게 기록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공통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도 믿지 않으려고 했고 회의적이었던 제자들이 어느 날 부활의 증인들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같이 용감한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작은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군인들 앞에서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변화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예를 더 든다면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의 회심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갑자기 돌변하였을까요? 여러분 그의 고백대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실제로 만났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강력한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했던 야고보가 회심한 사실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형아, 그 야고보에게는 형님이 되죠. 예수님 형님이 나하고 같이 코 흘리고 들판을 뛰어놀고 이렇게 같이 놀고 먹고 자고 그랬던 형인데 어느 날 그 예수 형님이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더니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사실 그 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어떻게 좀 이적을 몇 개 베푼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통일교나 전도관처럼 엄청나게 뒷돈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것 같으면 돈 버는 재미에 또 그래도 우리 형 맞아요,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같이 뭐 거짓말을 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그 일에 누가 동참을 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변화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이 친형이지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저분이 그냥 나의 그냥 그런 형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분명히 믿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도 증거가 됩니다. 여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무덤이 비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어요, 이러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덤이 실제로, 여러분, 오히려 이 말은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외칠 때, 그들이 만약에 무덤이 있었다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주장했을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무덤이 여기 있고 여기 시신이 여기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느냐 하고 반증을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예수님도 지켜드리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 바빴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도 지키지 못했던 그들이 지금 혹시라도 예수님 진짜 부활할까봐 오히려 제사장이나 오히려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믿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튼튼한 군병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도록 그렇게 군대를 배치시켜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시신을 훔쳐갈 수가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적적인 방법으로 정말 지진이 나고 그런 속에서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그 신적인 능력으로 부활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설명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자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설적인 근거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실존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목격한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조금 전에 역설적인 근거로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좀 더 이론적인 데서 나아가자는 쪽으로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냥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보수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훈련을 받은 성도라면, 한강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너무 영적이기만 한 것은 아닌지요? 너무 영적이기만 한 것은 아닌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이 너무 미래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도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우리가 이렇게만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때 이렇게 가지게 될 어떤 능력, 이 정도로 우리가 믿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죽은 후의 일에, 죽은 후의 일에 또는 사후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종교로 이렇게 전락되고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종말의 신앙, 내세의 신앙, 천국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가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짚어보아야 할 한 가지 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멀리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바로 승천하셨다, 천국으로 바로 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입니다. 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곳입니다. 즉,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내신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신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활하셔서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제자들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내가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정말 저분을 믿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겠구나, 그러므로 이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 이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또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내가 보낼 성령,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러 가실 때 그들이 순종하며 기다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의 경험을 경험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갈릴리로 갑시다. 갈릴리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디까지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보험 증서 정도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상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정도의 믿음을 이제는 뛰어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혼이 구원돼야죠. 천국 가야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성장합시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이 이제는 나의 인격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발전되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전능자의 능력이 내 삶에서도 역사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너무 어려워서 가난에 억눌려 있습니까? 죄악에 억눌려 있는 내 마음은 아닌지요? 가족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불화에 억눌려 있진 않는지요? 육신의 질병이 나를 눌러서 숨도 못 쉬고 있진 않는지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해서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바라면서, 주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신 것처럼 내 삶에서도 주님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을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소망이 내 마음속에서 내 삶에서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 소식을 우리가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역설적인 증거를 가지고 역사적인 증거 위에서 굳건한 부활의 신앙을 우리 가지기를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서 내 삶에까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겠노라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 삶에서 나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일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그 화면에 나오듯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난주 예수님을 보았다. 그는 청바지와 낡은 셔츠를 입고 계셨다. 그는 교회 건물에 서 계셨다. 그는 홀로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 그는 단 1분 동안 우리 중 한 사람처럼 작아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분의 미소를 보고는. 나는 지난주일에 예수님을 보았다. 그는 교실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는 정말 큰 소리로 말하거나 길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가 자신이 말한 것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단 1분 동안 우리 교회 학교 교사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분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고는. 나는 어제 예수님을 보았다. 그는 병원에서 아픈 친구를 방문하고 계셨다.
그들은 함께 조용히 기도했다. 그는 단 1분 동안 알고 있는 형제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는. 나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보았다. 그는 우리 집 부엌에서 나를 위한 아침 식사를 만들고 계셨으며 특별한 점심까지 약속하셨다. 그는 단 1분 동안 우리 어머니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이었다. 나는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본다. 아픈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다른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환영하고 처음 온 자에게 친절을 베풀어 얼마 동안 그분이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항상 예수님이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분이 섬기는 것을 보고는. 오늘 누군가가 당신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